율법이 종교인가 생명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종교로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종교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준 게 율법이다. 그런데 이 율법이고 우리는 지금 그 종교 행위냐 아니면은 기독교는 무엇이냐 이걸 이야기했는데 기독교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전해주셔서 우린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6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나는 이 사두개인과 이 또 바리새인들이 이 공회에 참석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를 주최를 해서 열고 있는 걸 보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바리새인으로 태어났고 또 소망과 곧 이거 왜 이래요?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태어났고 이 바리새인으로 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부활도 있다. 바리새인들은 소망도 있다. 또 이 천사도 있다. 모든 게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또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게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한테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데 와서 자꾸 해방을 하는 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죠?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사두개인들이 나오질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나오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율법학자 뭐 또 이 대제사장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지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을 별로 많이 하지 않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실세는 누구냐 하면은 이 실세가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이 실세인데 왜 사두개인은 여기에 잘 나오지 않는데 실세고 이 실세인 이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입을 치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인데 이 사두개는 이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자, 사두개인은 이 아도니아라는 이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될 날 적에 이때에 이제 아히멜렉이 그 사람을 왕으로 다 세우려고 하다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에 그 솔로몬에게 가서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붓고 안수를 누가 했냐 하면은 바로 이 사독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사독과 나단 선지자가 지금 왕으로 다 솔로몬을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왕을 세우는데 사독이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다 세워요. 이게 사독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거기서 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너희의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을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 서서 기름을 담아 뿔에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에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을 왕을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사독이 여기에서 큰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 봤을 적에 솔로몬 시대가 최고 부가 강했어요. 제일 잘 살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게끔 기름을 부은 그 목회자가 누구냐 하면은 사독이라는 거예요. 사독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 잘 사는 때가 바로 이 솔로몬 때인데,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독하고 나단 선지자예요. 근데 나단은 선지자고 사독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 때에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솔로몬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요. 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독이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솔로몬의 딸하고 결혼을 시켜요. 아히마아스니 이 사람이 이 지금 사독하고 이 아히마아스가 어디에 사냐면 이 예루살렘 근처 헤브론 이쪽 지역에서 이 레위 자손으로다가 살아요. 이쪽 지역에 살면서 이 레위 자손으로다 이쪽에 전체 분포하고 살아요. 그런데 용하게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이 48개 성읍을 갖다가 이 레위 자손들한테 줬는데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만 남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남았는데 거기 성읍에 사는 이 레위인들이 실세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실세 중에서도 뭐냐면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 유대인들이 사는 사람, 레위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실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히마하스가 솔로몬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누구?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사독하고 솔로몬하고 사돈지간이 돼. 대제사장하고 왕하고 사돈지간이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재산의 반은 자기 거라고 봐도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사독 계열이 엄청난 부를 축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가 예수님 때까지 계속 내려와요. 이렇게 해서 사독이 부를 축축한 것이,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독 계열로다가 제사장이 돼요. 왜? 돈과 권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당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최고로다가 권력이 있고 최고로 잘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솔로몬하고 사돈지간이고 대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추축하니까 이 사람이 힘으로다가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을 하면서 이 사두개파가 뭐래 하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를 축축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가 제사장 계열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자기만의 독선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이때 당시에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이래서는 우리가 이게 법이 틀리지 않냐. 우린 율법을 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이 레위 지파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서 바리새인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리새파가 그때 생기고 에세네파가 생겨요. 이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아주 정통적인 율법주의자고 학문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가리킨 사람이 누가 가리키냐면 가말리엘이 가리켜요. 이 가말리엘이 가리키는데 가말리엘이 이 사독 계열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바리새파예요. 왜? 바리새파는 계속해서 학문을 추구했으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부활이 있다는 거야. 부활이. 왜 부활이 없냐? 부활이 있다. 또 뭐가 있어? 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 그리고 이 사독 계열에서는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이 계승에서 대제사장을 해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서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사두개파한테 잘못 보이면 국물도 없어요. 재산이 그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이 그들한테 있으니까 레이지파에서 좀 어떻게 좀 일을 하고 하려면은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세네파는 아주 금욕주의야. 이 사람들은요,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도 동굴 속에 가서 살고 그러면서 결혼해서 아기 낳는 거 외에는 부부가 같이 살지를 않을 정도로 다 금욕주의예요. 그래서 금욕주의를 하는 그 사람들이고, 또 이 바리새파는 학문주의야. 그래서 학문으로다가 율법주의자라니까 율법으로다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이 바리새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 학문이 엄청나거든요. 왜? 그들은 개혁을 해서 율법을 중요시 여겼으니까. 근데 이 사두개인은 합리적이야. 왜?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이 정치만 이어가면 돼. 종교 정치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없다, 있다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 두 사이에서 나는 누구야?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예?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서 내가 뭘 하면요, 부활과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 고생을 했다. 이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래요? 아니, 우리가 주장하는 부활을 갖다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잖아. 예? 저 사람은 악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신성모독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은 부활을 얘기하고 천사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을 산에 들이매다 놓고서 지금 재판을 해서 죽이려 그러냐? 이러고서 몇몇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잘못하면은 이 부활을 인정하고 이 천사가 있는 걸 인정하게 되면 사두개파가 지금까지 없다 해서 온 걸 갖다가 잘못하면은 이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난리를 치면서 무슨 소리나 지금까지 없다 그러고 여기 대제사장이 있는데 아나니아가 이야기할 거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뭔 소리냐? 학문적으로 다 이야기해보자. 너희들이 학문에 대해서 뭘 아냐? 가말리아도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한테 와서 공부를 하냐? 전 세계에서 율법을 공부하러 누구를 찾아오느냐? 가말리엘 찾아온다는 거야. 가말리엘 찾아와서 공부를 하는데 대제사장이 뭘 한다 그러냐? 네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밖에 하는 게 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짐승을 잡아서 드리면은 피를 바르고 이것밖에 할지 모르면서 네가 율법을 얼마나 한다고 얘기하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게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왜 생명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는 부활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부활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이 율법의 완성을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 완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예?
종교의 문을, 율법이라는 종교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닫고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갖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부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기독교는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지, 우린 율법적인 교회로 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으로 다 돌아가면 우린 짐승을 잡아서 드리면서 짐승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생명을 구원한 거에 대해서 우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함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52주잖아요. 1년에. 이 52주를 작은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월 달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큰 부활절이라고 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매주 누리면서, 감격을 누리면서 같이 축제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고만 일어나면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린 기도만 하면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뭔가 기도만 하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목회자를 흉을 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이 목회자가 하는 소리에 순종하라. 이렇게 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부인해요. 여러분, 목회자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목회자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목회자를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면 목회자가 보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부활신앙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게 되면 목사님만 보이게 돼요. 이게 신앙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가 계속해서 보여지면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한테 순종해라.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가, 이건 뭐냐면 아까 2절의 말씀이 뭐예요? 바울 옆에 있는 사람 보고서 그의 입을 쳐라 이러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가 순종하지 못해 그의 입을 쳐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예요. 어디다 대고서 입을 치라고 합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은 입을 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목회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잖아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는 빠져나와야 돼요. 목회자는 빠져나오고 하나님과 아들 사이, 하나님과 자녀 사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목회자가 입을 쳐라? 이거는 부활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목회도요, 보수라고 하면서 잘못하면 목사님한테 순종하라면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두개파처럼 물질만 추구해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은 없고 부활은 없는 걸로다가 인정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목회자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서 날마다 부활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고백은 뭐냐 하면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안 되면 뭐냐면 우리는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목회자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없어도 성도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썰렁하네. 여러분, 목회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러나 성도가 다 떨어져 나가는데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요, 바로 이 사두개파 같은 교회예요. 그 뭐예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목회자만 남아있게 돼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제가 추가해 나가는 게 뭐냐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요즘요,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저 이정희 집사님이 좀 다른 교회 집사님이지만 우리 교회 와서 요즘 계속해서 새벽에 끝까지 기도를 해서 저 너무 감동해요. 너무 감사해요. 목회자를 위해서는 박수 안 쳐도 이럴 땐 박수 한번 쳐도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들어야 돼요. 또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얼마나 또 기도를 요즘 뜨겁게 하는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지 교회가 살아납니다. 부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뺏어놨어요.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뺏어서 그를 영내로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왜? 예수 믿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이 천부장이 봤을 적에, 저거는 저 싸움을 하는 저걸 볼 때 이 바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똑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가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이것을 증거할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한 건 주께서 그랬어요. 그죠? 주께서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라 그래요? 나는 여기서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불을 던지고 분쟁을 시키러 왔다. 이 바울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적에 불을 던지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죠?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이렇게 될 거다. 여러분, 이후로다가 나중에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돼서 주일을 선포해서 지금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에 내가 로마에 가서도 이같이 증언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또다시 증언하면서 로마 전 세계가 주일을 지키는, 아마도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나라도 주일을 쉬더라고요. 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주일을 중심으로다가 해요. 여러분, 이 역사가 뭐예요? 바울이 로마를 안 갔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거죠. 주께서 로마로다가 바울을 보내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도단교회에서부터 우리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께서 내 곁에 와서 서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